에스겔 3장부터 24장까지는 BC 58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가 함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예언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고요. 오늘 20장을 시작할 때 일곱째 해 닷새 5월 열흘째, 열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섯째 날, 열째 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곱째 해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기 한 3, 4년 정도 남아있는 멸망이 임박한 시기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20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그 조상들의 불순종의 역사들을 광야 때부터 해서 길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숲이 불타오르고 있다, 숲이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들어있고요. 후반부에는 이러한 징계가,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려는 의도이다, 회복하시려는 의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20장을 읽겠습니다. 제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더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20장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갑자기 불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출애굽 당시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 위기에 닥쳐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33절부터 49절까지는 징벌을 통해서 선민을 깨끗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선민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았다. 34절에도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출애굽과 관련된, 출애굽 역사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인간의 손처럼, 오른손의 강력한 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분노를 쏟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분노를 쏟았으니까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을 보십시오. 20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어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맨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종사했던 목축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낮에 양들을 들로 풀을 뜯게 한 이후에 저녁이 되면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이 짐승들을 드리게 돼요. 양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 우리로 양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막대기 아래로 양들이 들어간다, 지나가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양들이 이 막대기 아래로 들어갈 때 목자들은 양이 일단 숫자를 세겠죠. 손실된 것이 없는지 숫자를 세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들여보낼 때 이 양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게 됩니다. 혹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디가 다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으셨지만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고 건강 상태로 체크하고 게다가 언약의 줄로 맨다.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당신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의 줄로 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징계하시지만 한 손으로는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이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겔 18장을 읽었는데요. 23절에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보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 돌이키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환난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딱 뭐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막대기 아래로 우리를 들이시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붙들어 매시려고, 어디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묶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징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징계는 유기입니다. 내버려 둠입니다. 어떻게 가든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 징계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를 주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가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언약의 줄 굳게 붙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때부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에스겔 20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진노를 쏟아내고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줄로 매시려고 또 언약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징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영구히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나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